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체로 드려지는 것은 그의 아내라고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드려지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인데 그 몸을 죄의 종으로 마귀의 처소로 드려지면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잠언서 20장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애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벌모잡힐지니라. 오늘은 애인들의 보증이 된 자의 자는 그 몸을 벌모잡힐지니라를 생각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만들어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누구든지 인간으로 만들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아내로 예비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에 한 몸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짝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짝. 주와 합하는 영은 한 명이라고 그러죠.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어가지고 예수에게 연결시켜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갖고 아까페로 사는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죄의 종. 죄의 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행한 죄에서는 벗어나죠. 그런데 행습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피를 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권능, 그러니까 만유를 만드시고 통제하는 그 권능으로 우리 인간성을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까표로 살지를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까표로만이 우리 용서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고 아까표로만이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예수 고품 갈정, 예수 통제 고품 갈정으로 돌아가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그의 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는 것이 결국 예수가 그 사람의 이제 본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듯이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 과거가 어쩌면 더러울수록 더 좋아요. 체리, 창기일수록 좋고 예수의 아름다움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꾸밀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예수 영광이라고 하겠죠? 자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미리 생각하시고 인간을 타락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이 은혜를 얻게 돼요. 은혜의 보좌. 빛나고 높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같이 전이받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육신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요. 예수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능력, 예수 성품의 능력을 주셨고 그걸로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얼굴빛을 이제 비춰주시고 그에게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 올리시거든요.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찬송하게 하시죠. 찬송의 옷을 입어서 찬송하게 하시는데 찬송도 예수님이 그 입을 주장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찬송을 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길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길들여요.
예수가 원하고 구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일이라고 그래요. 신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데, 처음에 아담의 자손은 영혼력으로만 만들어졌는데, 거기 플러스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거기에 붙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가. 그래서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일체가 되는 거죠. 그 일체가 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라고 그러고 아내라고 하고 신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삶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없어도 그 의미가 없고요. 계급이 높고 낮고도 의미가 없고요. 잘나고 못나고도 의미가 없고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도 의미가 없고요. 키가 크고 작고도 의미가 없고 뚱뚱하고 얇고도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만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혜택이 주어지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쪽으로만 가야 돼요. 인간의 삶은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지구 관광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지구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한 100년 한 500년? 네. 그렇게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곧 가야 돼요. 와서 뭐를 하냐면은 아버지로 예수 안에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각자 안에 들어오는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대로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름에 응해야 되죠. 그게 응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삶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몸을 예수님께 바쳐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전치 말라. 죄가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몸에서 자유를 받으라는 거죠. 죄에서 용서를 받았으면 죄의 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인 사랑, 이 운전대자고 또 인간의 성깔이 작은 거, 인간 욕심이 작은 거, 인간이 자기 구현 욕구가 작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의 아카페가 잡아야 되고 예수의 성질이 잡아야 되고 예수의 성품이죠. 또 예수의 욕심, 또 성령의 소욕이 잡아야 되고 하나님 뜻이 그 사람을 주장해야죠. 하나님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구현 욕구라고. 운전대로 온종 예수님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몸뚱어리를 불의의 병기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라고 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는 예수밖에 없죠. 예수가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 몸 지체를 의의 분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가 통제하게 이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가 통제대로 이 몸을 바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억지 써서 그런데 예수께로 용서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원칙인데 왜 안 따라가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며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법 아래만 가두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권리를 줬어요.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그분의 통제받는다는 이 선택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예수는 우리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 욕심이 필요해요. 예수 고품 갈증.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는 문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몸을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내 몸을 길들여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 몸도 예수님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주세요. 이게 선택이죠. 이게 예수 통제고품 갈증이에요. 그럼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은혜의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든 예수 믿고 천국에 오라고 하신 시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며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 두신 것은 예수를 선택 안 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선택하면 예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통제를 구하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준에 걸맞게 경건하게 사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해서 용서받는 은혜만 남용하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용서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용서만 받아 누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 몸을 제 몸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의 몸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여기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몸이 되는 거죠. 결코 우리 몸은 아까의 사랑에게 통제받아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돼야지 누구한테 볼모 잡혀가갖고 그것에 통제받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을 죄의 종에 바치면 안 돼요.
제 종이라는 말은 이제 크게 보면 내가 운전대 잡는 거예요. 이 몸을 내 육적인 사랑, 내 육적인 성품, 성깔, 내 육적인 욕심, 내 욕적인 자기 구현, 이런 것들이 내 육체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몸은 오직 예수님이 예수의 아까페로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예수의 성품으로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욕심, 성령의 소욕으로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데 주장하셔야죠. 이게 바로 순종의 종이에요. 순종. 하나님한테 바쳐지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순종의 종으로 길들여져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순종, 예수님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종으로 길들여져서 의에 이릅니다. 길들여져야 의에 이르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머리로, 마인드로 되는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길이 환하게 보여요. 예수 감사를 통해서 예수 얼굴빛이 오고, 예수 얼굴빛이 오면 하나님의 진리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성령 각성이 와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몸은 죄의 종이고, 예수가 이 몸을 운전하면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사람 삶이 싹 바뀌어요. 넘치는 감사, 예수의 성품으로 하는 게 넘치는 감사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납치게 감사를 하면 그 영광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죠. 그래서 마침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요,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면 그런 은혜를 얻죠. 예수한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공평해요, 공평해요.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잖아요. 실제적으로 들으신다고 그랬으면 그걸 믿어야죠. 그럼 어디서 그 일을 하는가 하죠? 예수님 계신 자리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죠.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돼요. 어떻게 가냐고요? 감사함으로 문으로 들어가죠. 감사함으로 문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넘치는 감사로 문을 두드리게 하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합니다. 의가 누구예요? 예수죠. 내가 운전하는 거는 부정이죠. 불법이죠. 아이고,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운전한 게 부정과 불법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인한테 돌아가서 주인한테 운전받으면 거룩한 거죠.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하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했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뭐 따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시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기름 부음을 받아 통제받는 삶을 이루는 자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로마서 이렇게 써 있으면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생각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쓰심과 거룩한 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깨끗이 씻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악의 습성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성품으로 항상 살도록 길들여지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잖아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는 주는 몸을 위하십니다. 철저하게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거죠.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항상 받아야 돼요. 항상. 먼동 틀 때 얼굴빛은 아주 어둠이 많죠. 새벽빛도 어둠이 있죠. 동산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게 비로소 이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한 거죠. 아침빛, 정오의 빛인데요. 우리 인생에게는 정오의 빛 같은 빛이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춰줘야 돼요. 비춰주지 않으면, 쉬지 않고 비춰주지 않으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체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기 체면에 빠져서 허덕이게 됩니다. 타인이 주는 체면도 없죠. 사람은 참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체면하죠. 텔레비에서 막 끊임없이 체면이 쏟아져 나오죠. 프로파간다가 막 쏟아져 나오죠. 전 세계는 한마디로 보면 거짓말에 끌려가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죄의 종에서 이제 벗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습성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 평생에 예수 얼굴빛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강조해도 참 더 강조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의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족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을
예수의 얼굴빛에서만 그게 정확하게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명확히 할 이단은 어둠의 세력에서 나온 거잖아요. 출처가 본질이 어둠이잖아요. 얼굴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 버리고 빛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람 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는 우리 그 빛을 받는 자들을 전제로 하는 거죠. 받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가 버리니까 모든 어둠의 결과들, 20년 동안 침면에 걸려있든지, 30년, 40년, 조상 대대로 침면에 걸려있든지, 세뇌당했다든지 하는 모든 결과가 어둠의 침전물이잖아요. 어둠으로 인해 발생된 거죠. 그것은 마치 겨울의 동안에 생성된 눈과 얼음과 같은 거예요. 그것들을 완전히 녹여버리죠. 예수의 얼굴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래요.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성령의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해요.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성령의 각성에 분량이 이제 조절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강하면 성령 역사도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는 거죠. 감사를 하게 되면 어둠의 침전물, 어둠의 결과물이라고 해요. 그것들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인하여 다 녹아버려요. 햇볕에 얼음과 눈이 녹아버리듯이 어둠의 결과물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갖고 이제 얼었던 토양이 녹아져서 거기서 싹이 나오죠.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죠. 나무 가지에 싹이 나와서 드러나죠. 온 세상이 이제 그 한겨울의 추위와 바람과 눈과 얼음으로 꽁꽁 숨었던 것들이 그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살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싹 환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그와 함께 하셔갖고 그를 미혹해 하는 혼미케 하는 영들, 귀신, 혼미케 하는 귀신들, 마귀. 인간에게도 그 혼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런 힘들을 성령이 다 간파, 격파, 분쇄해버리고 해리바람처럼 날려버려요. 싹 쓸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어둠을 싹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눈앞에는 진리만 보이고 진실만 보입니다. 그의 귀에는 진리만 들리고 진실만 들립니다. 나머지는 다 걸러져요.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 속에 살려면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쉬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생님. 예수님만 참 선지자고 참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없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님이에요.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은 속여서 부인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돈 주고 팔게 해서 부인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물물 교환이죠. 생명과 바꿔라. 자식의 생명과 바꿔라. 공갈 협박을 이제 그걸로 부인하게 하는 자들. 이 지구상에서 사람 속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님, 마귀 앞잡이들이죠. 이 자들에게 동조되고 동요되어서 끌려가는 자들과 함께 다 멸망하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다 망해요. 그거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항상 쳐다보며 확인하고 날마다 예수 고프죠. 예수가 아니면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이길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 거죠. 그거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이라고. 마귀의 게으리의 역군이고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용서받은 것을 유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죄 용서받은 것을 유지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 예수 감사는요, 예수의 얼굴께서 항상 끌어와서 모든 염려를 이기게 해요. 염려도 미혹이에요. 염려나 염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사는 거.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그러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힘으로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만물이 다 예수의 힘에 의해서 지탱하는 거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존재도 스스로 설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셔서 그것들을 지탱해 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속에 거하셔서 만물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어떤 존재도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살아가려고 하면은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죠. 너가 보면 아주 그 근심 걱정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같이 보여요. 그게 의롭게 보이고 그게 좀 감칠만 나게 보이고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는 예수가 만물을 만들 때 만물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의 이 17절 말씀이요. 이게 답이에요. 16절부터 볼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하나 더 클 걸 되나요? 머리털을 흰 거를 검게 할 수 있고 검은 걸 흰게 할 수 있는 물론 연색할 수는 있겠죠. 만물은 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자친구를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주면 꼼짝없어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매놓으면 또 그렇게 매어지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힘이 와서 잡으면 걱정 없어요. 인간적으로 염려하는 거는 그 생각할 때 보면 진짜 낯갈스러워 보이지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못 보는 자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체면이에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시사로 취하는 자들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라.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속에 들어있는 본능이 짐승화되는 거예요. 물론 본능은 짐승화죠. 그거를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를 하면 이제 거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통제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도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제력으로 그 성령의 통제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그거를 통제하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력을 이제 받지 못했거나 받아서 한동안 깨끗이 살다가 자기 건 줄 알고 교만해져 갖고 잠시 연단 속에 들어갔거나 하면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이제 죄의 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멸망케 한 이단, 거짓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죄의 종이죠. 진리의 자유를 받아야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려면 멸망케 할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진리의 검은 예수의 얼굴빛하고 성령 각성,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과 진리의 검, 성경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강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모든 미혹에 넘어져요. 넘어지고 미혹에 넘어지면 진리를 누리지 못하면 진리에서 그 사람 육체를 통제하지는 하나님의 신족, 통제의 권능이 오는 건데 그 통제의 권능이 안 오면, 통제의 진액이 안 오면 육체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구원파적 논리에 빠져서 이제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은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이끌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찐액을 받아야 돼요. 순종의 찐액을 받아야 돼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받아야 돼요. 모든 미혹과 거짓을 이기는 찐액을 받아야 돼요.
불변의 사랑의 진액을 받아야 돼. 그걸 받아서 길들여져 갖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 그래서 모든 미혹을 이기려면 예수 얼굴빛이고 성령 각성인데, 그들은 예수의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얼굴빛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한테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로 돌아와요. 죄의 종은 미혹받아서 그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죄의 종에서 벗어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로 제자 삼아서 자유케 하시는 거룩한 법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로 새로워져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자유, 죄의 자유에서 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 나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하나님 성품 아까대로 사는데 능한 자도 가득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7054 있습니다. 감사한권 번호가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몸이 예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의 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인간들을 다 예수의 몸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 거룩한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이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그 부름을 온 인류가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세상의 모든 악인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에게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이끌어들이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편에 서 있어요. 그 마귀의 군대가 돼가지고 지구에 그런 조직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이제 그 하나님 뜻을 받도록 멸망의 피로 청소하는 중이고요. 이제 거의 다 청소가 돼서 이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가지고 미국 정부 안에 있는 모든 그 세력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남북의 빨갱이도 뽑아내고 중공 시진핑 세력도 뽑아내야죠. 그래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받는데 편리하죠. 마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만드는 권력을 세워서 그 짓을 하잖아요. 종교적 권력, 또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을 내세워가지고 또는 조폭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불안당단을 내세워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안 보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 세력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트럼프 군대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꼭 예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서 그들이 반드시 백전백승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일꾼들이 안 나오면 이 나라도 문제가 생기죠. 지금까지도 좀
나라가 많이 망했는데 이번에 선거에 이기려면 부정선거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잡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고 강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 얼굴 구해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가서 죄의 몸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아까페의 몸으로 들여져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